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 500장, 예전 찬송가 500장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 나온 찬송가는 갖고 있지 않네요. 500장, 예전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여러분 가사 제목 보시고 찾아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500장, 옛날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난 생명 헛되네. 곱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알러지가 생겨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의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LA 와서 이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알러지가 생기면서 기침이 나네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이 교회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상존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 역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과부들을 돕는 문제로 일어났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도 오히려 힐난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힐난한다 이 말은 디에크리논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디아라는 말과
이 크리노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건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설적으로 잘해보자, 이거 비판이 아니라 아주 갈라서기 위해서 하는 이 비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할레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 말에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으니 할례도 받지 않은, 우리말에 흔히 호적의 피도 안 마른 이런 이 경멸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내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어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내리셨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단지 육신적으로만 해석했고, 이로 인해서 민족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다고 이것을 비난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얼마든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죠. 그들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설명한다 이 말은 엑세티세토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 수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5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상은 강한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내용은 6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자기의 짐승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심으로 그 환상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도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침,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사람을 보내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우거하던 그 집 앞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이 말을 전한 것이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함을 통해서 바로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설명한 것이죠. 셋째로 베드로는 성령의 확증을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 의심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적인 증거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옛날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차례대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모두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이요 전도해야 될 대상인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다른 교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진리가 희석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또 우리가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권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갈라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며 달려드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분을 내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차분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사업관계 여러분 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비판을 넘어서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트러블을 만들려는 사람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참 평화롭게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욕을 욕으로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던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차분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친절로 대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